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에게 붙잡았던 바울을 재판을 위해 보내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면 밖으로는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군인 470명을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여정 속에서 그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대체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두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폭행했던 천부장 루시아였고 다른 한 사람은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루시아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루시아의 말에는 참과 거짓이 혼재해 있습니다. 바울이 죽게 된 것을 루시아가 구했다는 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서 구했다는 것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려 할 때에 바울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혀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부장 루시아가 로마 사람인 바울의 죄를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때린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루시아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때론 내 자신이 루시아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지 않은 척 하는 모습을 저는 루시아 증후군이라고 제 마음대로 붙여보았습니다.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 바울은 아무것도 알 수 없이 끌려가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시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다면 루시아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네요. 상사나 아랫사람이 그런다면 아마도 너무 화가 나겠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루시아와 함께 벨릭스를 만나게 됩니다. 벨릭스는 놀라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본디 노예 출신이었던 벨릭스는 자유민의 신분을 얻은 후 유대의 총독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벨릭스가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의 형 팔라스의 정치적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단지 그가 노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의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할 정도로 잔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여자를 취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를 평하였습니다. 벨릭스는 피해 대학살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로마로 바울을 압송하기 전 뇌물을 기대했던 그 인물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벨릭스와 같은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겠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GN TV에서 만든 다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에서는 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를 교회를 떠난 당사자들이 탈을 쓰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문구가 하나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 제가 루시아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벨릭스처럼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나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잡혀가는 동안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런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삶의 과정 속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